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일컬어지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이 건물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르즈라고 했는데 현지어로는 버즈라고 그렇게 발음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K도 묵음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무성음이라서 버즈 할리파,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되어 있네요. 부르즈 칼리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10년에 세워졌고요. 828m 높이입니다. 두 번째가 메르데카 118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으며 2023년에 679m로 세워져서 동남아시아 최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상하이 타워로 중국 상하이에 2015년에 세워졌고 632m 높이입니다. 우리나라 롯데월드 타워가 2017년에 세워졌고 555m 높이인데 현재로는 세계 6위입니다. 이 부르즈 칼리파는 2004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완공되었고요. 삼성물산이 주 시공자였습니다. 건축비는 약 2조 원이 들었고요. 연면적이 약 10만 평입니다. 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재료들이 안전한 구조로 튼튼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구조가 안 좋다든지 또 연결이 약하다든지 하면 저 크고 높은 건물이 지탱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내 무너지고 말 터인데 지금도 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약 5시 55분경 또는 어떤 기록에는 57분경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하 4층, 지상 5층의 백화점이었는데요. 같은 날 오전 8시 5분부터 5층 식당 바닥에 균열 조짐이 보고되었고 오후 들어서 바닥 일부가 가라앉고 하중이 인접 기둥 등으로 재분배되며 구조적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영진 관리 측은 고객 대피 등 적절 대응 없이 영업을 지속하면서 붕괴 위험을 간과하였습니다. 붕괴는 한 20초에서 30초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요. 건물은 거의 전부가 붕괴되었습니다. 사망자가 약 502명, 남자가 106명, 여자가 396명, 부상자가 937명, 실종자가 6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무허가 구조 변경과 용도 변경, 부실 설계와 감리, 부실 시공과 재료 불량, 과도한 하중과 무리한 증축 시설물 설치, 하중 재분배 실패 및 연쇄 붕괴 메커니즘 등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무허가로 짓고 구조 변경과 용도 변경을 하면 무너집니다. 이단 교회가 이게 무허가로 지어진 교회들이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교회인데 자기들이 지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여야지 교회가 용도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주식회사가 된다든지 또는 교회가 무슨 정치상 단체가 된다든지 또는 교회가 무슨 친교 단체가 된다든지 이거 나중에 다 무너질 현상들입니다. 교회가 다른 재료로 지어져도 무너집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육과 성김과 교제와 전도로 이루어져야지 무슨 행사나 다른 영향력이나 다른 의도, 방법으로
교회가 지어지면 그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쇄 붕괴 구조가 있어도 일순간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파당으로 교회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단계 판매 조직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쉬운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래서 무너진 교회, 순식간에 무너진 교회들 참 많습니다.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은 교회의 시작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지옥 권세를 말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터가 바로 바울이 언급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이며 그러한 교회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윗대로부터 이 믿음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셨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그냥 대략 간략하게 표현하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물리적으로 교회가 무슨 저 꼭대기층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치와 권위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으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그것이 믿는 자들이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즉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연결이 중요하죠. 앞에서 본 부르즈 칼리파 그 높고 큰 건물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 무너지고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삼풍백화점은 서로 연결고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너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너지면 곧 사망이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는데 믿는 자들이 연결된 것이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아주 이제 좋은 주로 이제 금이죠. 백향목 이런 것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들의 연결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왜 성전이냐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연결된 곳이 성전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연결이, 즉 믿는 자들의 연결이 뭐예요? 관계죠, 관계.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자기 혼자만을 의미할 수가 없거든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죠. 함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는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정결은 우리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25장 17에서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규빗이 한 50cm 정도 됩니다. 50cm. 그러니까 2규빗 반이면은 뭐 1m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금으로 그릇 둘을 만들어 속죄소 두 끝에 만들되, 그룹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천사와 같은 날개를 가진 그런 형상의 존재입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만들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다음 그 그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이 법궤입니다. 법궤, 아크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긴 두 봉은 법궤를 운반할 때 제사장들이 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봉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뚜껑입니다. 법궤를 덮는 뚜껑이죠. 그리고 지금 두 이제 날개가 이렇게 있고 얼굴이 서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 존재들을 그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에 천지창조에는 저 존재에 대한 창조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는 창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창조가 있는데요. 저 존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특별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향하고 있고 두 날개를 펴서 이 법궤를 덮은 뚜껑을 덮고 있고, 바로 그 두 날개가 만나는 그 지점 바로 밑에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여기에 있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겠다. 그것이 바로 가장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저 법궤가 있었고요. 옷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 두 그룹이 서로 날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나죠. 예. 그리고 바로 그 연결된 그 지점,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법궤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같은 기억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가 내 자신입니다. 그게 내 인격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어떤 기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런 것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서 처음 본 존재를 따른다고 합니다. 실험을 했는데 오리가 깨어날 때 장난감 오리를 이렇게 보여주었더니 새끼 오리들이 장난감 오리를 자기 어미로 알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언제인지에 대한 기억이 같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억 속에 있어야 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서로 기억이 다르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정체성이 다르든지, 상황인식이 같지 않다든지, 믿음과 가치관이 다르다면 서로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놓고도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건 안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은 각각 다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기억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과,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세상의 청지기임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으며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멀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것이 서로 다르면 우리는 서로 못 만납니다.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억으로 서로 간에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점심 식사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 과일, 과자 같은 것들 조금씩이라도 가져와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사과 하나를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과 하나가 누가 먹을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이렇게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여튼 연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때
집에서 우리 집에 사과가 한 5개쯤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개는 교회에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 식당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여튼 누가 먹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로 나눠 먹는 그것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기억인데 어느 모임에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교회 모임이었는데, 근데 뭐 특별히 누가 식사를 마련하지를 않고 각자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근데 정말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게 없이 서로 다른 거를 가져왔어요. 서로 다른 거를 가져와갖고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큰 은혜였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연결이 그와 같이 이루어진 모습을 본 것이죠. 근데 음식으로 교제하는 것도 아주 즐겁고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말씀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몇십 년을 함께 아주 가깝게 지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교회를 다녔을 뿐이에요. 이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그냥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말씀을 서로 나누지 않았다면 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가족관계.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얼굴을 대하면서 대화할 때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을 묻고 또 말씀을 대답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일들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말씀을 나누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서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생겨날 겁니다. 또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안 싸웁니다. 몇 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자기가 옳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이, 저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는 분이 참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주님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할 경우 면역학적 적혈구 응집 반응이 일어나며 이는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혈액형이 다르면 수혈 시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인해서 적혈구 응집이 뭐냐면 적혈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적혈구가
만약 A형 혈액형인데 B형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적혈구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적혈구가 혈관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용혈, 헤모글로빈 유출로 심부전과 쇼크 및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야 하나 우리 자신의 혈액형을 가지고 연결되려 할 때 마치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A형, B형, AB형, O형, RH-, RH+,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의 종류들인데 자신의 것을 고집하면서 상대방과 연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연결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수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는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고요. 주님의 귀로 서로를 듣는 것이고 주님의 손으로 서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혈액형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주님의 혈액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수혈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고집하고 있으면은 그럴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간에 연결되어서 이곳 봉천동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봉천동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바로 거기가 그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본 그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그 밑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시은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모든 눈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물론 기쁨의 눈물도 있긴 합니다만 정말 눈물은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모든 눈물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는 사망입니다. 인간을 가장 깊이 찌르는 가시도 사망의 가시고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픔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이 그러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셨죠.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된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위로, 아래로, 그리고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연결된 그 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그 은총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